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읽고 자매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렛 사람 그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경과 방책을 내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예, 모두 평안하시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우리 권상기 장로님 사무실에 있는 성도와 신학 아카데미라는 그런 장소고요. 우리 MR은 우리 서인 집사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노성호 집사님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술적인 거를 다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5번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19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접대 갈래,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접대 갈래와 율법적 신앙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식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율법적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번을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5월 마지막 주이죠. 31일 주일에는 다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장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찌어찌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레위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해서 나이가 어린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 남자가 넉 달 후에 자기 첩을 잘 달래서 이제 오는 중에 기브아라는 성에서 그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이제 그 동네 불량배들로부터 이제 첩이 윤관을 당해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레인이 이제 집으로 가서
열을 받은 거겠죠? 열 받아서 그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12토막을 내버렸습니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상상도 못할 큰 일이 이제 20장, 21장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파가 모두 몇 개죠? 12인가요? 13인가요? 13지파죠. 그렇죠? 13지파입니다. 그 요셉 지파가 둘이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제 땅을 나눠 줄 때는 이 레위 지파는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다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안 보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 토막씩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이제 온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예. 이해라는 거는 그리하여 그런 이유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냐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 1절에 나오는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처럼 이란 뜻이에요. 근데 8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8절과 11절에 보시면 또 똑같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일제히 일어나.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슷한 말이 나오죠? 하나같이 합심하여.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베냐민처럼 빠진 거죠. 12지파들이 다 일제히 한 마음으로 이게 뭐야? 그리고 탁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모인 게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있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냐면 보십시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건 뭐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단은 맨 꼭대기잖아요. 지난 19장 때 저희가 봤잖아요. 단에서부터 어디라고요? 부엘세바. 근데 여기는 한마디가 더 붙여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길르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통틀어서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모인 겁니다. 저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보십시오. 미스바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터진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성읍이잖아요. 그 기브와 성읍에서 북서쪽으로 5km뿐이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서쪽 기브에서 북서쪽으로 5km뿐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리고 길앗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40만 명 칼을 빼는 군사들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고 해서 미스바 총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스바 이야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미스바 총회하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미스바 총회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버려라. 그 우상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런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돌을 세워서 기념을 삼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무슨 뜻이죠?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미스바 총회고, 지금 여기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미스바 총회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총회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스바 총회는 뭐 때문에 모이냐면 회개하거나 금식하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총회가 아니고, 레인이 자기 첩을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보내서 그 토막을 한 짝씩 받아 들고 나서 이게 뭐야 하고 해서 모임인데, 이 모임은 아주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임이고, 그리고 아주 나쁜 결과를 낳게 된 그런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낸 그런 미스바 총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총회, 미스바 총회,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그랬으니까 베냐민 지파도 참석을 했을까요? 네, 베냐민 지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상반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초청을 못 받은 거예요. 시체도 한 조각 받지 못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냐민 자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백성의 총회인 미스바 총회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배제를 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12지파 다른 12지파들이 시체를 토막을 받아들고 열부터 받고 이 베냐민 이 지파 이 XX들 그리고 배제를 시켜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칼을 빼어 들고 먼저 모인 거예요. 이 순서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걸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40만 명이나 이제 사건의 전후 좌우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시체 토막을 받아들자마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길르앗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왜 미스바에 40만 명이나 칼을 빼어두고 모였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일제히 한 마음으로. 그죠?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알면서도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삶의 원리로 삼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에서 있는 그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에 이미 동화가 됐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의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원리, 최고의 가치관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힘입니다. 뭐라고요? 예, 힘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총회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식, 명예가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힘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힘이거든요. 그 힘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그것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쉽게 표현하면 그 가나안 백성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 가치관에 동화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렇죠? 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건 뭐예요? 그건 아주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따져 묻지도 않고 칼부터 빼어들고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는가? 그것이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 최고의 가치관이 힘을 위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 좀 길어서 설명만 드릴게요. 사사기 1장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첫 번째 싸움이 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런 첫 번째 싸움이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싸움이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족속을 칩니다. 칠 때 이제 승리를 했어요. 10,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왕을 잡는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잡습니다. 그 가나안 싸움 중에서 유다 지파가 승리를 하고 대장을 잡은 거거든요. 그 아도니 베색을 잡고 10,000명을 죽였는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지 손가락들과 그건 단수로 나왔는데 복수입니다. 엄지 손가락들과 엄지 발가락들을 잘라버립니다. 보십시오. 엄지 손가락을 양쪽을 다 자르면 무기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무력화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양쪽을 다 잘라버리면 제대로 뛸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엄지 발가락이 한 80%를 운동할 때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죠. 완전히 무력화시킨 건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잘랐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잘 들으십시오. 이 아도니 베색이 그 전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싸우고 전쟁을 해서 왕들을 잡고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엄지발가락들과 엄지손가락들을 잘라버렸어요. 그 아도니 베색이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 베색,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원리, 최고의 가치관인 힘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나온 행동이 뭐냐면 엄지발가락들과 엄지손가락들을 잘라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를 누가 따라했다고요? 예, 유다 지파가 따라한 거예요. 언제요? 사사기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 그 사람들의 힘을 최고로 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10,000명을 죽였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그 사람들의 힘을 최고로 하는 그 가치관을 이미 받아들여서 적장을 잡아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가 되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했다고요? 예, 칼부터 빼들고 너 죽었어 하고 몇 명이 왔어요? 40만 명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랄에서 다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독자들이 있었고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다 완성이 된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묻는 겁니다. 뭘 묻냐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로 모였어요. 때로 모여서 이제 레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레인에게 묻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럴 때 NG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장 3절 맞습니다. 20장 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누가 대답을 해요?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이 레인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묻는 거는 일종의 이제 나름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이제 길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이 레인에는 지금 말에는 잘 살펴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접대 갈래와 율법적 신앙의 전형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했다. 그건 맞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사실과 다르거나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자신이 왜 그 첩과 함께 기브아 성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거라 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5절 보시면 5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5절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죽이려 했나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동성애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어로 기브아 사람 그 불량배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아 성읍의 지도자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성읍의 유지들, 기브아 성읍의 지도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레인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하면서 타겟으로 잡았던 건 누구예요? 기브아 사람들인데 기브아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한 불량배가 아니고 누구예요? 기브아 성읍 사람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성경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의 타겟은 뭐냐면 기브아 성읍의 지도자들이고 그 기브아 성읍 전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그렇게 된 거고 이 사람이 얘기 안 한 게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첩을 붙들어 가지고 불량배에게 내준 거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첩이 윤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리고 집에서 그냥 디비 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이 첩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망령된 일을 너희들이 봤지? 이렇게 망령된 일을 그냥 가만두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7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게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당신들 가만두면 안 되지,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잖아 라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 잘못됐고 하지 않은 말도 있고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시체가 된 자기 첩의 시체를 잘라버리고 토막을 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 레위인도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모여든 40만 명이나 모여든 이스라엘 지파도 그 시체를 자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시면 너 왜 그 시체를 그렇게 잘라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런 시체 훼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도 시체를 이렇게 토막을 내면 뭐 죽인다든지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어떻게 하든지라는 그런 규정조차도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조항에 없는 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니고 율법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것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말씀하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법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체 자른 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짓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훨씬 더 넘는 극악한 짓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레위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건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보십시오. 그럼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보십시오. 레위인도 그 시체 훼손에 대해서 레위인도 그랬고 이스라엘 지파도 그랬고, 보십시오. 1절 2절에 특별히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20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반복되는 말이 뭐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도 너 그거 왜 잘랐어? 시체 왜 잘랐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때 대제사장이 비느하스였거든요. 비느하스였는데 이 비느하스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레위인도 그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도 그랬고 지파의 어른들도 그랬고 대제사장인 비느하스도 그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놓지 못한 거거든요. 특별히 시체 훼손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지파도 아니고 12지파 모두가 미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려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돌아간 이유가 뭐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일이 없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40만 명이 칼을 빼어들고 나중에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미쳐 돌아간 이유가 도대체 뭐냐? 보십시오. 그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무시했고 또 한 가지는 이성과 상식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이성과 상식을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안 됩니다. 이성과 상식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PD 수첩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못된 목사들이 아주 극악한 짓을 벌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나서서 장로들이 나서서 그걸 커버를 해줘요. 아니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이고 저거 감옥에 쳐내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뭐 장로들이 나서서 우리 교회는 우리 4,500명 우리 성도들과 장로들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다 못된 목사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문제를 떠나서 이성과 상식이 안 맞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법이 상식 이하의 그런 규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 이하의 규정들만 벗어나면 교회법에서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목사를 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안 통하는, 그렇죠? 너무나 신앙은 좋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를 가르쳐서 사사시대와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 이야기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베냐민 지파, 그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는 왜 그렇게 대제사장까지 갖고 오고 나중에 이제 법궤도 오거든요. 이제 종교 시스템이 다 온 거예요. 다 오고 그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칼을 빼들고 모여서 야, 너 딴 건 얘기 안 할게. 그 불량배들만 내놔. 우리가 죽게 내놔.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조심해 보시면 누가 더 나쁜 놈인가요? 이스라엘 지파가 나쁜 놈들인가요? 베냐민 지파가 나쁜 놈들인가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제 숨겨진 진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불량배들을 내어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왜 안 내어줬을까라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는 거는 원문대로 보면은 결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강한 부정어를 나타내는 로라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암미 뭐 이럴 때 나온 거잖아요. 그 로라는 말이 나와요. 결단코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4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다른 자기 형제 지파들이 칼부터 빼어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걸 보고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빼놓고 이제 조금 표현이 조금 격하게 말씀드릴게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미스바 총회라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모였는데
그 미스바 총회에는 자기들은 쏙 빼놓고 지들끼리 미스바에 총회한다고 모여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40만 명이 칼을 빼들고 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불량배들 내놔 우리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니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래?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 니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있어? 도찐개찐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도찐개찐 아시죠? 해본 지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니들이 우리 왕이야? 뭔데 우리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해? 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원래 지파 동맹이라고 그래요. 12개의 지파가 하나가 돼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 동맹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분열 왕국이 그래서 깨진 거거든요. 이제 북쪽 사람들 10지파 여로보암으로 중심한 10지파가 다윗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하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대사가 나와 있진 않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20장, 21장 이야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니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군사의 숫자가 10세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니들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베냐민 지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도니베색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정과 불법이 판을 쳤길래 목숨이 까딱하면 자기들이 다 싸그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니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야? 도찐개찐 아니야? 니들이 우리 왕이야? 라고 베냐민 지파가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당시 영적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하고 해결할 만한 그런 기준도 없었고 그런 지식도 없었고 그런 지혜도 없었고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지파의 어른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죽하면 그 비냐스 이야기는 민수기 아주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 연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갈 때 비나스가 창으로 그 이 두 커플이 한 커플을 그냥 창으로 배를 찔러 죽임으로써 그 연병이 그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비나스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어른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국 교회 어른 하면 누가 딱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제 생존하 계신 분 중에 한국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그 어르신이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 이렇게 어지럽고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들을 만한 그런 어른이 있나요? 이제 교수들도 그렇고 총회장 했던 사람, 총회장 한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감리교회에는 감독도 그렇고 감독을 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권면합니다라고 들을 만한 그런 어른들이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아까 보셨듯이 그 어른이란 말이
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쪽으로 이 아주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있었고 이성과 상식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17, 18장에 나온 미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미가 한 사람, 그리고 미가의 가정, 그리고 짝퉁 제사장 요나단, 그렇죠? 그리고 단 지파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19장, 20장, 21장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첩을 얻은 레위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모든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어른들, 대제사장 비느하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이 토막 사건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장, 20장, 21장이잖아요. 처음에 나오면서 19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왕입니다. 왕이 없다는 거는 사사시대니까 당연히 왕이 없죠. 근데 왕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모든 삶의 명백한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됐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들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의 삶의 영역의 최고의 가치, 그리고 유일한 가이드라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하면요, 20장 21절에 보면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어요. 3번을 싸웁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3번을 싸우는데 1차 때는 이스라엘이 져요. 1, 2차 때는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이제 1차 때 2만 2천 명이 죽고 2차 때 18,000명이 죽어요. 근데 3차 때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 참전을 했는데 600명만 살아남고 26,100명이 죽어요. 그럼 몇 명이 죽은 거죠? 예, 계산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66,100명. 뭐 이스라엘 지파 30명 더 죽었으니까 더 플러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대충 따져서 요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에요? 6만 6천 명이나 돼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무지개 많은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6만 6천 명만 죽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땅으로 분배받을 때 12성읍, 14성읍, 그러니까 26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26개의 성읍을 받고 그때 근처에 있는 촌락들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읍만 따져도 26개예요. 다 정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민수기 보시면 출애굽할 때 2번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2번째 인구 조사할 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45,600명이에요. 복잡하지만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이 20살 넘은 사람만 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전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45,600명이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4 정도만, 적게 잡아서 4 정도만 해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으로 1, 2, 3차 싸움, 특별히 3차 싸움 때
26,100명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짓을 했냐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다니면서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가축도 죽여버렸어요. 성읍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몇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4만 명, 1, 2차 때 4만 명 죽고, 그리고 3차 때 베냐민한테 이기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다니면서 싸그리 다 죽였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란 소리예요? 야, 그러니까 18만 다 죽었다고 치고 600명만 빼고, 지금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없습니다. 싸그리 없습니다. 여자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4만 명이니까 거의 20만 명이 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뭘 했냐면요, 이 미스바 청에 아까 모였다 그러는데 이 미스바 청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요단 동편 길랏에 있는 그 야베스 길랏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미스바 청에서 모이지 않았으면 죽어. 그래가지고 누굴 12,000명 가장 용맹한, 가장 용감한 큰 용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큰 용사를 12,000명을 야베스 길랏에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싸그리 다 죽인 거예요. 싸그리 다 죽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뿐이 안 남았으니까 젊은 처녀 400명만 붙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몇 명이 죽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결과가 뭔가요? 그러니까 20만, 제 계산은 한 24만 명 되는데 20만 명에서 25만 명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더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때서요? 왕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황당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결국은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 당 그때 이야기예요. 지금 이 땅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 누구냐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나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가? 그죠? 점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인들이 죽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그 결정의 기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가? 우리 가정은 정말 그런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정말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성령님의 역사심에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지금같이 우리가 본 본문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영적 삶의 영적 생활이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사역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